저희는 지난주부터 3주 동안 환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공동체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는데 먼저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룻기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름 2장 1절에서 나오미의 이름으로 시작하죠. 이 나오미는 룻기 1장에서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버리고 이제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피해서 이주한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모두 잃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다시 떠나 자기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야 이제 베들레헴이 고향 땅이니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두 아들은 잃었지만 며느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들 굳이 베들레헴 사람도 아닌데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이 두 며느리가 자기 곁을 떠나 서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보내주고자 합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돌아갔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인 룻이 나오미와 그리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룻기 1장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시기,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백성에게 축제 시기이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길었던 기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추수하는 그 시기, 모두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추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제를 누군가는 즐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압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입니다. 왜 이들은 즐길 수가 없습니까? 이들의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추수할 만한 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도 없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모든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땅을 받았던 남편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축제는 이 두 사람에게 그저 남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룻은 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모압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장에서 이 룻은 이방인인 것이죠. 이 이방인을 과연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한창 추수의 기쁨에 들떠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어떻게 대하였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인도와 베트남에서 온 지체들이 존재하죠.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한 지체가 교회에 와서 하이, 헬로 두 마디만 하고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주제인 이 환대라는 것을 잘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문화의 차이로, 언어의 차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상의 벽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대, 이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가 기원전 1100년 전후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옛날이냐면요. 이 시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조선 시대인 시기입니다. 진짜 옛날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베들레헴 공동체와 이방인들 사이에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거리감이 있었겠습니까? 이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보아스가 이 밭에 와서 사환에게 질문합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이 룻을 가리키며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룻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어느 지파인지 묻는 것이죠. 그리고 사환이 6절에서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지난주 목요일에 바로 이 공간에서 우리 교회와 오랫동안 동역하고 있는 총신대학교 네임리스 동아리 홈커밍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인 차주봉 목사님께서 아주 길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잖아요.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언급된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존재인 나사로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6절에서 사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룻의 이름이 없죠. 나오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당연히 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고요. 룻의 이름은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한 거리감을 두고 그 이름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들에게 이방인은 그냥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분명히 다르고 선택된 우리와는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에게는 밭도 없고 추수할 곡식도 없으니까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 보여주는 이 거리감은 굉장히 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환대 서로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서로 어떻게 환대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읽어보고 시작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1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사랑을 베풀고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라고 19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이스라엘이 가진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환대라는 키워드, 이스라엘과 환대라는 키워드를 생각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되었고 공동체가 함께 배려하고 또 돌보아야 하는 자들로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이 되죠. 오늘 주인공인 룻 역시 이 세 부류 중에 과부였죠. 룻이 오늘 이 밭에 나온 이유는 이삭을 줍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삭 줍기는 사실 이것도 레위기와 신명기, 우리의 이 성경 일독을 어렵게 만드는 이 성경에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먼저 레위기 19장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둘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신명기에서는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 그렇게 이 가난한 자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베풀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백성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분량이 아마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지난 3월 우리가 성경의 숲을 걷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죠. 그 속에서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굳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겠습니까? 룻은 과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율법을 따라 보호받아야 했고 이삭 줍기가 허용되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침부터 나와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 있는데 아직도 이삭을 줍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이 추수하는 공간 안에 이 곡식을 베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묶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소년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곡식을 베면 이제 소녀들이 뒤따라가며 베어진 곡식을 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묶는 자들, 이 묶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룻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룻이 처음에 이곳에 와서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함께 있으라 라는 이 대답을 통해서 전혀 배려받지 못했고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아침부터 그냥 서 있기만 했던 이 룻이 지금 이 밭에 있는 일꾼들과 시간을 공유하며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함께 있으라라는 말에는 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공유하라는 그 말만은 아닙니다. 이 말에는 이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함께 있으라라고 한 이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원문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던 단어냐고 하면은 우리 교회 결혼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결혼하실 때 분명히 이 구절을 다 듣고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결혼식 할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연합하여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있으라, 이것이 연합하다와 같은 단어가 사용된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말하고 있는 함께 있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공유하며 같은 공간에 있어라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허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결혼하신 지체들 결혼하고 나서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을 공유하였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 준경 전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시는데 결혼하시면 과연 물리적인 시간만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때로는 같이 웃고 또 같이 울고 또 같이 기뻐하고 화내고 싸우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을 함께하며 많은 감정들과 정서를 공유하고 또 둘만의 방식들, 삶의 방식들을 맞추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연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연합은 단순히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하는 이 함께 있으라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공동체와 연합하도록, 이 공동체와 하나가 되도록 그리하여 너의 삶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로서 이삭만 죽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이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많은 감정들과 정서들과 경험들과 삶을 공유하며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 함께 있으라라고 명령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절대로 당연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보아스의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니까요. 그들의 문화와 또 생활 방식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상식으로 취급받던 그렇게 인식되었던 것들을 보아스가 지금 깨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관성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룻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의 당연함일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방향으로의 당연함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이 당연한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부터요.
그리고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는 지체들 혹은 또 앞으로 베트남에서 올 지체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여러 지체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지 고민하며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이 당연함을 깨는 환대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해서 공동체의 연합,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이 연합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도대체 이 환대를 룻에게 왜 어떻게 베풀게 된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아스가 이 환대를 베푼 이유, 당연한 말이지만 보아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아스의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셨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환대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지난주 백요한 목사님이 이제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탕자를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 탕자를 달려나와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환대하셨는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룻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거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환대를 베푸십니까? 이 모습은 탕자를 많이 닮았죠. 그리고 이 룻을 품어주는 보아스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를 품어주신 그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환대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간접적으로 보게 되지만 보아스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웃을 향해서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인간으로서의 보아스가 과연 자기 이웃인 룻에게 어떻게 환대를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환대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대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돌보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 거죠. 어떤 목적과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환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읽으시며 또 우리가 송이 모임 때도 같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에도 이제 송이 모임을 하며 질문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한데
적대를 멈추고 환대를 베풀어야 할 사람 적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적었는데 저조차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분명히 내가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데 내 삶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며 때로는 잠언을 읽으며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보며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아침이 되면 5분만 더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함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그 모든 노력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환대의 이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룻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룻에게는 이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와 헤어져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룻이 엄청나게 위대한 고백을 해버리죠.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출신 성분이 다 다르죠. 한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 저는 제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저는 통합교단 출신인데요. 우리 교회는 합동교단이고 순복음교단 출신도 계시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공간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른 배경과 출신 성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 예배 주보 마지막을 보시면 마지막 순서가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여러분을 환대하고 여러분들 또한 서로를 향하여 환대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로를 향해서 환대할 수 있고 또 환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나오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1절을 다 읽어보시면 1절이 향하고 있는 인물은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입니다. 1절은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또 유력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별 의미 없는 소개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개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환대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인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엘 제도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 가난해져서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 하거나 혹은 빚 때문에 남의 종으로 팔려가거나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사람 대신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주며 그의 신분과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친족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족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됩니다.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것은 물론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밝혀지는 것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환대를 베푼 것뿐이고요. 이 보아스가 나중에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할 때 어떻게 룻의 삶이 회복되는지, 어떻게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는지,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지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게 고엘 제도라는 것이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왜 용서한다 그 말씀 한마디의 선언이 아니라 왜 굳이 수고스럽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며 그 매를 맞아가며 그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신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고엘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방법,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노예 상태가 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구약의 친족들이 감당했던 이 책임, 위험에 빠진 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했던 이 책임은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친족을 넘어서 교회 구성원들이 감당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3학년이 되면 어떤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수업 과제가 굉장히 특이한데 만약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는 과제물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울 것인지, 또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비용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과제입니다. 제가 배교환 목사님 과제를 슬쩍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슬쩍 봤는데 그때 배교환 목사님이 이 과제를 작성하며 이 교회 이름을 예수 가족 교회라고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배교환 목사님하고 합정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예수 가족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오늘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서로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이 신약의 초대 교회가 그러했듯이 신약의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가 함께 생활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품어줬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환대를 베푸는 것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로 힘들어할 때 그건 네 사정이고 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의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질 서로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의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의 상황을 파악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방인으로 가만히 서 있는 이 룻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 룻을 환대하며 그를 공동체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도록 합니다. 이 환대라는 것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감정과 정서를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로 서로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채워주고 일으켜주며 다시 이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것이 환대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하여 이 거룩한 고엘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환대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